안녕하세요. 성경 한 스푼입니다. 나는 왜 아직도 쓰임받지 못할까에 대해 전달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선교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쓰셨을까? 혹은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왠지 나와는 다른 차원의 사람 같죠. 하지만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안에도 충분히 있는 능력입니다. 말도 안 되게 부족했던 사람들, 도무지 자격 없어 보였던 사람들조차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처음 했던 말 뭔지 아세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왕궁에서 자란 엘리트, 지식도 있고 경험도 많은 그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얘라고 말할 준비가 된 사람. 그 한마디에 인류 역사를 흔든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은 또 있죠. 기드온,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시절, 그는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겁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은 당황해서 말합니다. 저요? 저는 제일 작은 지파,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집안의 제일 작은 사람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현재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떤 모습이 될지를 먼저 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한 명 더,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빈 배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런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결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몰려들었죠. 그 순간 베드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해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여인, 그녀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건요, 그 시대 사회적 관념으로 보면 완전히 인생이 박살날 수도 있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짧은 한마디가 세상의 구원을 여는 열쇠가 됐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느끼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대단하고 거룩하고 탁월한 사람일 거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실패했지만 돌아오는 사람을 쓰신다고, 작지만 기꺼이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내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그분 앞에 그대로 내놓을 용기가 있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한마디,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그리고 이 세상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그건 완벽함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말 한마디로 우주도 만드셨고 하늘과 땅도 그분의 뜻 하나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앞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통해 기적이 시작됩니다. 출애굽 사건, 그건 모세의 순종에서 시작됐고, 미디안의 압제를 끝낸 승리, 그건 기드온의 제가 해볼게요에서 시작됐고, 복음의 시작, 그건 마리아의 조용한 고백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을 기꺼이 말해줄 사람을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는 또 이런 의심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나는 너무 평범해요. 나는 능력도 없고 말 주변도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세상은 말합니다.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우리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분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나는 못해요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딱 좋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순종은요, 무언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크고 위대한 사명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예에서 시작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고 무대 위에 서 본 적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작은 소원을 주셨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그는 용기 내어 작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안 봤어요. 조회수는 한 자릿수였고 댓글은 없고 좋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작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한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수천 명이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영상 하나로 교회에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그냥 예쁜 간증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겐 하나님이 보내시는 초대장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앞에 있는 당신이 그 누군가라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이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무대입니다. 우리는 종종 언젠가 쓰임받고 싶다고 말하죠. 언젠가 내 믿음이 더 자라면, 언젠가 내가 더 준비되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내가 준비할 테니 너는 순종만 하렴. 하나님이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믿니?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니? 그리고 우리가 단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다면, 예, 주님, 오늘도 저를 써주세요. 그 순간부터 하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 그건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나의 인생을 통해 조금이라도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바라는 거룩한 갈망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곧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여정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 이 여정은요,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격렬합니다. 기적도 있지만 침묵도 있어요. 찬란한 순간도 있지만 철저히 낮아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그들은 기적을 받고 하늘이 열리는 순간도 경험했지만 동시에 배신과 고통, 외로움과 오해도 함께 겪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단순히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일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실패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 단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분의 시선,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세상을 움직이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건 너무 멋진 삶 아닌가요? 우리는 종종 나를 통해 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안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감탄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며 감동하십니다.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 드린 그 기도, 조용히 참고 견딘 그 순종, 넘어졌다가도 다시 무릎 꿇은 그 회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끝까지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빠르게 성공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더 닮아갑니다. 이게 진짜 쓰임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당신이 떠난 자리에는 이런 흔적이 남을 겁니다.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 그건 지금 당신 안에 있는 거룩한 불꽃입니다. 그 불꽃이 꺼지지 않게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당신의 것이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저를 써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미소 지으시며 속삭이실 겁니다.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 고백이다. 가자. 함께 놀라운 일을 시작해보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그게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있는 이 자리,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곳,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시긴 하실까? 그런 생각, 솔직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양치다가 부름받았고, 엘리사는 밭 갈다가 엘리야를 만났고,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 지루하고 평범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야,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일은요, 세상이 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너무도 귀한 일들입니다. 직장에서 묵묵히 책임 다하는 것,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 건네는 것,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의 식비를 채워주는 것, 이런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가장 작아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택은 뭘까? 그게 작은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은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과를 못 봐도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거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물에 던져질 때 파문을 만들듯 당신의 오늘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에, 그리고 이 세상의 영혼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참아야 하고 어떤 진심을 꺼내야 할까요? 그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결정 속에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였구나. 이제 질문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실 건가요? 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에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 상황 속에서 당신이 귀 기울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작은 예 하나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 순간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작은 하루가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선택, 그 고백, 그 순종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그건 단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여정에는 눈물도 있고 침묵도 있고 답답함도 있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길을 계속 걷는 이유, 심지어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저를 써주세요라고 말하는 이유, 그건 단 하나입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결국 한 가지 공통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는 기쁨보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지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했던 사람이 되었고, 다윗은 수없이 쫓기고 배신당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세상에 없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부서지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라고 노래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진짜 보상은 사람들의 인정도 성취감도 아닙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전 존재로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여정의 가장 깊고 가장 달콤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길을 함께 걸으며 그분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이건 일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는 오늘도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나는 내가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부른 거야. 쓰임받는 삶이란 그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친밀한 동행자가 되어가는 삶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기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로,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있다면 그 길이 어디든 그 일이 무엇이든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길 원하시고 당신과 함께 걷길 원하시며 당신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께 쓰임받는 삶은 무겁고 피곤한 길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웃고 울고 노래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부드럽게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얘야,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